욥기 강의 3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의 법에 순종하고 왕이신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시는 주님의 통치가 전쟁의 참혹함이 있는 곳에, 재난과 사고가 있는 곳에, 가난과 굶주림이 있는 곳에, 불의와 분쟁이 있는 곳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매사에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정직과 성실의 삶으로,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말씀을 살아내며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4년 1월 첫 수요일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양식을 삼아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양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551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욥기 강의 32번째 시간 27장의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은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오늘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자, 27장에 들어왔습니다. 2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욥의 세 친구가 세 번에 걸쳐서 논박을 하고 변론을 하고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 욥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이 세 친구를 상대하는. 자, 욥의 언어가 오늘 27장에는 상당히 좀 거칠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단정적이고 단호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1절에 풍자하여 말하되 이렇게 되는데, 풍자라기보다는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경구적인 잠언, 훈계적인 잠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요, 풍자라기보다는 훈계적인 잠언의 말씀으로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괄호 안으로 처리했는데, 괄호 안으로 왜 처리했을까 조금 의문점이 좀 들기도 하는 편집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서 12절까지는 원수 같은 친구들을 원망하고 있는 욥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13절에서 23절은 악인의 종국적인 운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 욥이 얘기하는 악인들이거든요. 그 악인들은 결국은 이 자신의 친구들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은 이 세 친구에 대한 욥의 종합적인 변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욥의 말이 좀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서 볼 수 있는 특이점이고요. 자, 욥이 친구들의 논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논박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런 거예요. 자신의 무죄 주장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5절 6절에 보시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공의,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반복하지는 않을 거고요. 공의와 의로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친구들은 근데 욥의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내용은 그거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너는 죄 지어서 그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야. 욥은 반문했습니다. 그럼 내 죄가 뭐냐? 그거를 친구들은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증거도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욥은 나는 절대로 너희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욥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진실을 모른 채 자신을 악인으로 몰아가는 친구들의 이 강압적이고 기만적인 주장들은 너희들을 욥이 볼 때 내가 악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주장입니다. 그렇게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요. 그래서 악인이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악인 필망론,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 악인 필망론인데, 욥이 지금 점차적으로 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증거도 되지 못했고, 증거도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를 악인으로 계속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다면 내가 악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악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악인이 분명히 반드시 멸망한다고 얘기하는데 니들 말은 맞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좀 난감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공격적이고 단호하게 나간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린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에 맞서서 욥은 진짜 악인들의 운명, 종말론적 악인 필망론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좀 너무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어려워질 것 같고요. 악인이 반드시 망한다,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보이는 모습이 그 악인들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끝장이 42장에 가면은 이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이제 번제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신학적인 논쟁에서는 결국은 욥이 완승했다라고 이제 이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42장에 가고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조금 기억해 두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27장에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5절에 등장하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표현을 조금 짚고 나가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은 드렸지만 또 짚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온전함은 욥기 처음에 시작할 때 반복됐던 표현이잖아요. 흠이 없고 스스로에게 완전한 자이니 하나님이 인정한 욥의 온전함인데 둠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둠마라는 것은 아람어에 와가지고 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도마의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 영어식 이름으로는 토마스, 토미, 톰의 이름을 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고전하시는 우리 선생님한테 자문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쓰이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는 고결함, 정결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고결함, 또 정결함, 또 정직함. 고결함이라는 뜻으로 간다면은 굉장히 의미 표현이 더 풍성해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고결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고결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고결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내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내 중심이 스스로 고결해야 돼요. 고결. 타인에게도 정직해 보이는가? 타인에게 정직해 보인다고 고결하지는 않아요. 이 고결함은 깊이 이야기한다면 내면적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양심에 의거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 눈치를 안 보니까. 자, 그 고결함이 바로 이러한 뜻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의미 파악에 더 포괄적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2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엘이라는 하나님 신명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노니 그분께서 나에게 공정한 판결, 미슈파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공정한 판결, 미슈파트를 빼앗아갔다. 개역성경 우리 이전 번역에는 나의 공의를 빼앗아갔다, 나의 공의를 빼앗으셨다, 나의 정당함을 빼앗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히려 이전 번역이 더 합당하고 더 멋있는 표현 같아요. 그분께서 나는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서, 전능자는 샤다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신명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해 오던 하나님의 명칭인데 샤다이라는 것은 샤둠이라는 오래된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위에 있는 분, 산 위에 하나님,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의 전능자가 돼가지고 우리말 번역에도 전능자라는 표현이 돼버렸거든요. 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내 안에 있는 양심을 씁쓸하게 만드셨다. 나는 내 양심대로 네페쉬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그 목적, 그 네페쉬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게 씁쓸해졌다. 네페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네페쉬예요. 생기. 그 네페쉬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 영혼이 씁쓸해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이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나의 코에 있느니라.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드실 때에 인간의 코에 살아있는 숨결, 니슈마트 하임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력이에요. 그게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서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숨결이 있는 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결, 루하, 하나님의 숨결, 이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게 바람이면서 영이다. 지난주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약성수에서는 이게 푸뉴마, 성령으로 번역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이 그걸 불어넣어 주셨다.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4절, 내 입술로 이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말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내가 너희들을 옳다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욥이 오만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막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고결함, 자신의 양심, 자신의 중심에 비추어 너희들이 하는 말이 옳다고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5절에 도저히 심지어는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나는 지킬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완벽함, 온전함, 무결함 이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욥의 결심이면서 욥의 완전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의역인데 이렇게 말하는 신앙 고백에 풀어서 좀 의역해서 설명을 드리면 나는 숨을 거둘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로 부어 만들어 주신 내 온전함, 내 고결함을 나로부터 제거하지 않겠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숨결로 부어 만들어 주신 내 안에 내 온전함과 고결함과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나로부터 제거하지 않겠다. 죽음은 이제 그때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욥이 사는 게 아니고 욥 안에 있는 중심, 그 고결함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온전함, 그 둠마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함, 고결함이 산다. 이 고결함에 비추어서 우리의 일상의 언행이 조절돼야 됩니다. 그 고결함에 비추어서 내가 말하고 그 고결함에 비추어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 고결함에 내 말과 내 행위를 비춰보지 않고 그냥 마구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6절 갑니다. 나의 의로움을 굳건히 지키고 게으르게 도망치지 않게 만들겠다. 내가 사는 동안 그렇죠? 27장의 핵심 구절, 욥의 신앙 고백인데 이 표현이 참 멋진 표현입니다. 욥이 하는데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참 울컥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 내 마음은 심장인데, 하트를 이야기하는데 중심이라는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서 한글 성경에서는 내 중심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중심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원망하지 않게 하겠다. 내 중심,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 중심이 내 심장이, 원래는 이 심장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나를 원망해 꾸짖지 않게 할 것이다. 중심. 사람에게는 다 중심이 있대요. 중심. 신체 기관으로는 심장이지만 그 중심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내 일생, 내 중심이 내가 사는 내 현실을 꾸짖지 않게 하겠다. 중심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중심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또 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중심을 갖고 있어요. 중심이 자신에게 유일하고 독창적일 때 그게 내 중심이에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중심. 중심을 잡으세요. 중심 잡으라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중심 잡지 못하는 것은 내 시선이 외부로 자꾸 가기 때문에. 고결함을 안고 내가 내 중심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시선이 자꾸 외부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이 나를 욕하지 않게 하겠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죠, 욥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이 잘못하는 것이 뭐냐? 사실은 내가 가진 고결함, 온전함 중심으로 봐서 내가 그것을 실수하게 게으름 피웠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내가 고결함을 지키고 내 중심이, 내 안에 있는 중심이 나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 피나는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이 표현이. 자, 7절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이 같이 되고. 친구들을 표현하는데요, 그거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악인이 된다. 굉장히 독선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또 잘 살피지 않으면 욥이 좀 너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 되는데, 나의 대적자, 나의 원수가 악인들이 되고, 자기 친구들에게 하는 표현인데,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중심이 바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욥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표현인데,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진실로 악한 자가 되고. 왜냐? 욥이 말한 내 중심, 내 고결함, 내 온전함,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라는 것은 내 중심이자 내 고결함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결함, 그 온전함, 그 생명을 가지고 항상 내 삶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적하는 자가 원수라는 건 악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8절에 그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그가 폭력으로 이윤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그런 자에게, 여기 불경건한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경건한 자는 뭐 어떤 사람이 불경건한 자냐? 이 세상에 1차적인 뜻은 그거예요. 불경건한 자는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성적으로 얻은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오묘함을 설명했다고 감히 착각하고 사는 사람. 그런 불경건한 자에게 희망이 무엇이냐? 이게 친구들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이거를 이제 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어려움이 그에게 들이닥칠 때에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런 자들. 10절에 그가 전능자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을 것이냐. 11절에 나는 전능자와 함께해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했다. 너희는 모두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러고서도 어찌하여 무익한 사람이 되었느냐? 무익한 사람이 되었느냐? 옛 개정판 번역은 허탄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도 예전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허탄한 사람, 무익한 사람은 직역을 하면 너희가 수증기와 같은 빈말을 해대느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빈말이 수증기와 같다라는 헤벨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쓰는데 한숨, 수증기 뭐 이런 표현이에요. 창세기에 이 이름을 가진 자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아벨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한숨, 수증기라는 이름인데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아벨은 등장하자마자 바로 사라져버리거든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이런 빈말을 너희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는 말을 너희들이 알고는 하고 있느냐? 이 표현은 우리가 앞에 구절들을 대비해서 표현한다면 이게 너희들은 말의 중심을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전통이나 개념이나 교리에서 찾느냐 아니면 너희 마음속 깊은 곳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중심, 그 고결함, 그 온전함, 그 생명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그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표현도 됩니다. 그러면서 2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3절 이하에는 읽어보시고요. 28장 1절에 가면 은, 금, 광산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광산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까지 파 들어가서 보고 있느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찬송가 55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무거운 애가 가는데 옛것은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문제 생각 모두 다 올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 들이자 흉한 질병 고통과 또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의 복누리네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들이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